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면 시간을 잘 활용하여 그 속에 많은 것을 채우게 하소서. 그리고 그 시간 앞에 섰을 때 귀한 것, 보람 있는 것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그래야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고백 위에 다잡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게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야만 해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더욱 주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렵고,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게 이해하기 되게 힘들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실제로 보이는 부부지간에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고 힘드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안 보이시는 분과 과연 자연스러운 동행이 되겠느냐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는 것처럼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족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바로 존전에 내가 있음으로써 그분 앞에서 말하고, 그분이 어떤 시키는 대로 나는 명한다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고, 확신 있게 동행할 수 있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사시면 되고 성경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형상화가 되고 육신화된 것이 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성령은 곧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 속에 하나님, This word was God,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다. 물론 그 문자는 아니겠죠. 뜻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이 육신이 된 것이 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령은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성경이라는 것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 즉 선지자들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모세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더라.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외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은 내가 했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지요. 빛이 있으라,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실제로 빛을 가지고 빛을 창조한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물속에 넘치는 것들로 가득하라,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물속에 넘치는 고기들로 가득 채운 것은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외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들이 되게 건방지지 않아요? 교만한 것 같고. 무엇을 믿고 강단에서 큰 소리를 쳐요? 뭐를 믿고? 이유가 있습니다.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든지 강단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외쳐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 이거 없으면은요 못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은, 성경 말씀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수가 있고, 성경이 행동하는 곳에 그 자리에 내가 행동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는 것처럼 동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신비라는 것은 뭐 손오공처럼 날아다니고 양탄자를 타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수도 없이 듣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고. 자, 그런 진리를 깨닫거나 들었을 때에 글쎄요, 대략
우리 교인들 말고요, 99%의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요, 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에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1%는 실제로 그 배를 타고 그 그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1% 정도예요. 그랬을 때에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몫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귀로 끊임없이 듣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하나님.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생활 속에서 체험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왜? 들을 때에 아멘 듣는 것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나이에 국민학교 때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입으로는 돼요. 입으로는. 그게 안 믿는다는 거죠. 교인들이 안 믿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 기독교라는 종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할 뿐이지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상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답답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쩔 줄 모를 때, 그때야 주여라고 하면 찾지, 기쁠 때, 좋을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절대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고, 이제 교회에 올 때만 또 하나님이 되지요, 이 시간에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주면 참 좋겠는데, 배를 타고 출발 안 하는 것 있잖아요. 가다가 돌아온다든지, 그 그물만 던지면은 그 다음에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뭐 가득 잡는다는 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번쩍 들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왜요? 300만 명이 구원할 길이 지금 이 지팡이를 통해 열린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줄. 그래서 모세는 믿었겠죠.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더니 100년이 지난 후에 진짜 소나기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방주를 완공해 놓고 나니까, 완성하고 나니까.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120년 후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자, 농부들은 어렸을 때부터 봄에 씨를 뿌리니까 가을에 거둔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자연스럽게 들판에 나가서 겨울 동안 아꼈던 것, 먹지 않았던 것 굶으면서도 절제했던 것을 봄에다 밭에다 그냥 뿌려버립니다. 왜요? 가을이 되면 거둔다는 걸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노아는 120년 후에 될 일을 지금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45년 뒤에 될 일을 지금 순종했습니다. 일반 농부들은요 6개월 후에 될 일을 지금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헌금을 얼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거 계산하고 지금 헌금 드립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대체로 몇 달 바라보고 몇 년 바라보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에 투자한다, 그렇다면 몇 달 후, 몇 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아침에 넣었다 오후에 뺀다,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농부들은 6개월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더라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증인들의 말을 우리는 하나도 믿지를 못합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안 믿겠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이에요. 말로만 하면 말로만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많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고백이요. 그 고백은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런 기도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말의 성립이 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크고 강한 믿음, 귀하고 부한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힘쓸 때에 크고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같은 기도 개밥에 꿀밤 도듯이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도 또 그 기도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혀 역사하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듣던 예화, 이제 옛날 목사님들은 할 수 있었던 예화죠. 감나무 밑에 가서 이불을 벌리고 누워 있으면은 물렁감이, 옛날 홍시라 그랬습니다. 물렁감이 입에 속 떨어지겠느냐? 그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물렁감이 입에 떨어질 정도로 작은 감이 없습니다. 감이 벌써 물렁감이 익었다 그러는 말은 감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게 한 입에 속 들어갈 반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에 들어갈 물렁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견주잖아요. 그리고 눈과 입 사이에 다시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설령 물렁감이 떨어지다가도 다른 가지에 살짝만 부딪히면요 엉뚱한 곳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입 안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속 들어가는 물렁감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옛날 목사님들은 한 단계 더 나가죠. 우산? 아니면은 그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나네. 옛날에 볏짚 같은 것으로, 밀짚 같은 것으로 이렇게 모자 비슷하게 만들어서 삿갓이라 그럽니까? 그걸 그 석자짜리 순 한국말이 있는데, 도령이. 그러니까 이거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 시골 말로는 미자바리를 빼라 그랬거든요. 이게 똥구멍이라는 뜻인데, 그 제일 위에 이게 묶어진 부분이요, 그걸 쏙 빼고, 안 그러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산이라든지 그걸 떼고 그 다음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그걸 거꾸로 펼치고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넓이만큼 떨어지는 것은 다 굴러서 입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크게 역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협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리고 인간이 노력할 바를 노력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체험에 있지 말에 있지 않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의심이 생기죠. 순종했는데도 안 되더라, 순종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고요. 그건 의심이죠. 순종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지 이미 순종을 해놨는데 안 되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있죠. 두 가지 경우.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둘째로는 성경이 비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순종했는데 안 되더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 다가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내가 안 믿을 뿐이고 내가 순종 안 할 뿐이지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탄로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내가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성경이 내게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만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질문하죠.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라고. 문제는 대답은 하는데 생활 속에서 안 믿는 것 있잖아요. 여기서는 되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에 돈이 딱 생겼을 때 삶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거요, 예수 믿느냐 성경 믿느냐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물로 말하면 기초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죽을 병도 나을 수가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고 실패하고 망할 수도 있지만은 종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삶의 현장에서 문제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느냐 모르느냐 전혀 아닙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되느냐 참만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다 맡길 수가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나방 사랑 말고요. 아무나 하고 아무 남자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손잡고 아무 차나 타고 다니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식당 다니고 그리고 섹스하고 싶으니까 몸을 너무 쉽게 허락하고 그리고는 자위하기를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이 그런데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섹스를 즐기고 싶으니까 결혼하자는 명분하에 밤낮으로 즐기다가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헤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 사랑입니까? 걸레지. 이거 편력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사랑은 다 믿어야 되고 다 맡겨야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변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았고 환경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라 그러는 확실한 표대, 분명한 좌표, 그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그 중심을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으면서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을 논하고 조건을 따진다, 그 자체가 벌써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뭐 상황윤리가 어떠니 컨텍스트가 어떠니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니 그따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33은 어제도 9고 오늘도 9고 내일도 9입니다. 44는 16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앞으로 수천 년 후에도 진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누가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설명해요? 그럼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입니까? 성경보다가도 그 해석이 더 진리고 있을 수 없는 낱말 그대로 불경입니다. 죽으면 지옥 3층층에 들어갈 사람들이랑 하는 소리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 시내 까면 어떠하고 풀무불 속이면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드리는 기도, 내 삶의 문제, 이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겠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가능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하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너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 이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자기 믿음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부장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와주소서. 도와달라는 말은요, 내가 큰 믿음, 귀한 믿음, 강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저녁 예배도 안 나오는데요. 기도하러도 교회 절대로 안 나오는데요. 먹을 때는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총알같이 나타나고, 먹고 나면 일할 때 또 없어졌는데, 그런데 무슨 큰 믿음, 강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 노력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형편이 된다면 기도회를 참석한다든지, 못 온다면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기도로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성경자들의 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순간에만 넘어가면 되는 식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세상에서는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강단 위에서 그대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강단에서도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성경과 상관없이 현실과 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교우들을 돈의 대상으로,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숫자의 개념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을 품어주고 정말 배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게 있는가? 몇 명 모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 있잖아요. 성경대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애굽의 맛에 깊이 빠졌고 애굽의 삶에 깊숙하게 들여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절대로 강단에서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건드리면 무조건 교회 떠난다. 첫째, 자존심. 둘째, 돈 문제. 이거는 절대로 설교해서도 안 되고 끄집어내서도 안 되고,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돈 문제 끄집어내면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이 교회는 돈만 강조하네. 저는요 4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왔을 때 11조 같으면 가르친 적이 있어도요, 종교가 돈과 결탁되면 타락을 합니다. 변질을 하거나, 그리고 권력과.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가 암흑시대로 접어들거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11조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 교회는 돈만 강조하네. 그만큼 그 사람이 돈에 세탁이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하고 같이 갈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언제 돈만 강조했어요. 언제 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요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도 이야기하면요 팍 삐집니다. 왜요? 그게 악령의 역사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가면서도 아직 마귀틀에서 그 속에서 알면서 그냥 미국처럼 말하면 벤형 인간 차별, 아니면은 안테나형 인간이요. 벤이라는 차 아시죠? 사방에 다 막혀 있습니다. 앞에 운전할 때만 유리만 열려 있는데, 그것도 운전하지 않고 정차하면요 바로 뚜껑을 닫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는 전혀 외부를 볼 수가 없고 외부에서도 차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그걸 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인간을 벤형 인간이라 그럽니다.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안테나형 인간, 내가 필요라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지금 목사들이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두 가지죠. 첫째로는요
칭찬할 내용도 별로 없는데 억지로 찾아서라도 칭찬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요, 사랑합니다. 뭐를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 피해가는 거예요. 설교들도 진짜 오리지널 진리들을 두고 그냥 계속 아웃사이드에서만 도는 거죠. 뭐. 언저리만. 근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참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빨리 부딪히고 미리 부딪혀서 이거는 해결을 해놔야 할 문제지 나중에 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를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6절에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때 지도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말을 듣는 자가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이미 망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울 것을 안 배워놓고 준비할 것을 준비 안 해놓으면 이사야서 10장 3절에 멀리서 환란이 너에게 다가올 때 너는 어떻게 피하겠느냐? 누구에게로 피하겠으며 어디로 피하겠느냐? 멀리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노아 같으면 120년 후에 100년 후에 소나기가 온다. 100년 후입니다. 그런데도 그 100년 후를 바라보고 준비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피하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그 설교자로서 목사로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라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기지 마시고 이 순간 넘어가지 마시고요. 세상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는 대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사는 대로 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거목들이 귀하잖아요. 주변에 둘러리 인물들은 많지만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성경 역사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믿음의 거목들도 귀한 거예요. 축복의 거목들도 귀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훌륭한 사람, 든 사람들, 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중국에는 3천억 부자가 3천만 명이라면서요. 1억은요 우리 머릿속에서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상당하게 오래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때 선생님 한 분이, 국민학교 4학년 담임하셨는 분이 여름 방학 숙제를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옛날에 과제물이 많았잖아요. 1부터 1호까지 써오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문교부 알려자가 바로 파면됐습니다. 미친놈이라고. 1부터 1호까지는요 평생을 헤아려도 못 헤아립니다. 1억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못 헤아립니다. 1111, 1112. 그런데 3천억을 가진 부자가 3천만 명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람을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찾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면은 찾을 필요 없죠. 늘린 게 사람이니까. 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흔해 빠진 거 자갈다미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귀하고 믿음이 큰 거, 믿음이 강한 자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는 절대로 투자를 안 하거든요. 믿음이 크게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되고 믿음이 귀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 안 한다고요. 그 시간을 내어서 뭐 철야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배우는 일에 진력을 하거나, 그것도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일에, 뭐 전도를 하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나, 이런 일에 너무 소홀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들죠.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연애 걸어보셔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참 노력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바심도 많고, 언제 상대편이 변할지, 삐질지, 배신할지, 뭐를 좋아할지, 음식부터 시작해서 데코레이션까지 뭐를 기뻐할지 가장 크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자라듯이 믿음도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신의식, 그런 신앙의식이 있어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그걸 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존심, 돈,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권력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는 불륜 관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면 간단한데 믿음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서 믿음의 거목들이 귀하지요. 그 다음에 설교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쓴다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누구를 썼는데요? 질문 한번 해봅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누가 했는데요? 자, 12제자 중에서 12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누가 준비를 했길래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다 삶의 현장에서 자기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충실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지, 언제 준비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가가 의사 노릇하면서 무슨 준비를 했는데,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물을 보면서 제자로 쓰여지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고요? 바울이 그물을 깁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누가 준비를 했길래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그런 택도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베드로가 무슨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수제자로. 하나님께만 우리가 철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안 믿어도, 안 믿는 시절에 자기 일에 정말 충실하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했죠. 세상 일에, 자기 일에 저렇게 충실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저거는 분명히 충실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질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원수 잡듯이 두드려 잡는 거고요. 잠언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철저할 수 있다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살 수 있다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흠이 많으면 흠이 많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을 성격을 다듬어 가면서, 그 다음에 없는 거는 채워가면서, 약한 것은 강하게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약한 대로 씁니다. 부족한 대로 쓰시고, 죄 많은 대로 쓰시고, 모자라는 대로 쓰시고. 왜요? 그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흠 많은 거, 그거 보고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때문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준비 많이 해도,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되어지지 않는 사람, 진리를 따를 수 없는 사람, 성격적으로 순수하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도 편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게 삼손의 머리카락이 편했고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편했지요. 왜요? 안 달라드니까, 안 따지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몇 점을 주실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제자를 선택할 때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격부터 시작해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즉 내 마음하고 네 마음 내 마음이 한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성경에 다윗만큼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누가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쓰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 때문에 쓰신 겁니다. 어떻게 부족한 걸 우리가 다 채웁니까? 모자라는 걸 어떻게 다 채우고 흠 있는 걸 언제 다 가담습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십니다. 다듬어서 쓰실 것 같으면요, 모세, 에레미야, 요나 못 쓸 사람 천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다듬어져서 썼어요? 모세 40년 동안 애굽 문화를 통해서 다듬어 놨는데 결과는 뭡니까?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사람을 패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다고요. 톨스토이 문학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두 여인이 인생의 지혜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지혜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의 수만큼, 죄의 크기만큼 돌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한 여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 나쁜 짓 한 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잔돌을 두 손 소하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실수로 살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가면요, 그 순간적인 성격을 참지 못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3분의 2입니다. 크게 충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 수 있는 한 제일 큰 돌을 하나 엎고 왔습니다. 지혜자가 다시 그 돌을 가져온 그 자리에 순서 바꾸지 말고 갖다 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쉽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잔돌을 소복하게 들고 온 여인은 어느 곳에서 어느 돌을 주워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죠. 누가 지혜로운 여인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이 큰 잘못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할지라도 너는 살인자야. 그리고 이 평범한 여인은 크게 실수한 적이 없으니까 항상 좋은 시민이죠. 훌륭한 시민이고. 그런데 그 지혜자가 마지막에 던진 말,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느냐? 누구를? 하나님의 판단이요. 그래서 아시죠? 우리가 다 갖추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돈 벌어놓고 교회 다니겠다고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겠더라. 그래서 돈 벌은 후에 교회 다니겠다고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쳤는데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고 빠져나갑니까? 돈 없을 때 주의 일 못하는 사람은 돈 있어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셋집만 하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러면 집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의 그 소시민적인 생각은 집 두 개 있으면 팔아서 선한 일에, 주의 일에 나는 하나 사용하겠다. 그럼 집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돈 99만 원 가진 사람은 만 원 가진 사람의 만 원을 빼앗아 100만 원을 아귀를 채운대요. 가난할 때 주의 일할 수 없고 바쁠 때 주의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여유가 생겨도 부유해도 절대로 못합니다. 몸이 이미 못하도록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조건이 오늘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가치는 아시죠? 성경 66권을 반지로 비유했을 때 로마서 8장은 그 중에 보석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조건을 로마서 8장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로는 9절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요. 이건 뭐 여러분들 이미 다 하셨잖아요. 성령 은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안 되죠. 13절에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받았는데 육신의 행실까지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받았는데
결국 인생은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담배 피우고, 섹스하고 싶으면 아무 여자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게 행실이 안 죽어지는 거예요. 셋째로는요, 17, 8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세 가지 조건 갖추면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그러면은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나머지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즉 하나님이 책임진다. 가능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9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즉 성령. 이미 이건 우리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행실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체험해야 되고, 그 정도 은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갈등은 할 수가 있어요. 일서도 마지막 결론은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육신의 행실을 죽인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자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1절에서 11절은 죄에서 벗어나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돼야 되고요. 죄에서 벗어나는 도리.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 진리의 문제와 세상적인 것을 대조함으로써 어느 것이 사는 길이고 어느 것이 복받는 길인지 너가 한번 선택해봐라. 그래서 5절에서 8절에는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끝절까지는 영화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 거기를 체험하도록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거기에 보면은 본문 전에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 편에서 우리를 돕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이 중요하죠.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요. 첫째로는요,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유지되지 않는 것 아시죠? 연애해 보셨으면 선물도 무지하게 사줘야 되고, 밥도 자주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같이 있어야 되고, 틈만 나면 문자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잠시 그냥 두질 않지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래야 사랑이 익어가고 커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그 어떤 작은 몸짓들보다가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귀한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것.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실수하는 거,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인생에 역경이 오든 순탄하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작품을 만드신답니다. 예를 들자면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요나가 걸어서 니느웨를 가면 한 달 걷는 거리입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자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니느웨 성에 뱉어놨는데 불과 4일 만에요. 이런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는 분명히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배에서 던지도록 만들고 물고기가 삼키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올라가서 니느웨 성 앞에 뱉어놓는 거예요. 눈 뜨니까 니느웨 성 앞에 온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참 멋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수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이 정말 좋은 것 있잖아요. 내 친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정규대학에 떨어져서 결국 간호전문대학에 갔더니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앞길이 그렇게 복되게 형통하게 화려하게 펼쳐질 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결국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뜻은 뭐예요? 요셉 같으면 형님들한테 미움 안 당하고 인신매매 안 당하고 종으로 안 팔려가고 객지로 외국어 이국으로 안 나가는 거, 종살이 안 하는 거, 누명 안 뒤집어 쓰는 거,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 다 안 하는 거죠. 요셉의 뜻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하는 거래요. 그거요. 인신매매 당해야 되고 이국에 팔려가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누명 써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종살이 해야 되고. 왜요?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고생을 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내가 참 잘했다. 아니,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서 신앙 고백으로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울어야 되고 지금 내가 고생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면 이거는 참고 견뎌야 할 문제입니다. 왜요? 그런 나 때문에 앞으로 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이 있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하셔야 되고 땀을 흘리셔야 되고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심 속에서 다윗처럼 온갖 짓을 하면서도 온갖 짓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둘째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7절에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너의 안식처가 되어 주겠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토록 너의 안식처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안식처 속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너 자손 대대로 한번 두고 봐라. 어떻게 너 자손들이 잘 풀리는지 복받는 인생을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에는 하나님이 위하는 자, 이제 그렇게 제목이 된다면 31절에 아무도 대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었지만 골리앗이 다윗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다윗을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뒤집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돕는 사람은 돕는 자도 망할 것이요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망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은 위할 자, 막을 자가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리고 34절에 보면은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이런 은혜가 별로 우리에게 큰 복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도 정죄를 못한다. 원래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를 정함받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마귀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괴로움을 겪고 고통이 닥치고 그 정죄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하시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34절에 이게 진짜 큰 복인데요, 주변에서 어떤 핍박을 누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주의 복을 받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셋째로는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결론은 32절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는 우리말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수많은 소원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 안 주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에 들어가서 다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자기를 부정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영광까지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인간의 수중으로 인도해 주시는 행동을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너희 손으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셋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이제 궁중용어인데 모든 것을 하사하시겠다. 하사, 즉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에게 하사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니엘처럼 사자 굴속이면 어떻고, 바울처럼 옥중이면 어떻습니까? 사드락처럼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걱정은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옥중에 갇힌 바울, 죄를 지어 갇힌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풀무불 속이든 메마른 광야든 어떠냐는 거죠. 모든 걱정은 주인이 하는 것이지 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문제는 주인이 풀어나가는 것이지 종이 풀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조금만 더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거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에 말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행동하게 하소서. 그리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흘린 땀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하는 일터가 더욱 견고하게 다져져서 풍성함이 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 없는 예물은 거부하소서. 그리고 받지 마소서.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들의 예물을 받으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귀한 것, 좋은 것,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축복을 하시되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소서. 11조를 통하여서 물질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서 감사가 탄생되어지게 하시고, 선교를 통하여서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환난 날에 큰 것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주의 제단에 드립니다. 모든 것을 받으셔서 주의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저희들을 재창조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꼭 저희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여, 저희들이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흉흉한 소문, 소식을 듣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다면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직접 응답하여 주소서. 그리고 역사해 주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저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의 역사가 꼭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하여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저희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현재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 땅 위에 살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게 믿음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 더 귀한 일을 할 거고, 꼭 그 믿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